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평가를 했고 또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특별히 스패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고 그 가운데 8장은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로마서 8장에 와서 하나로 합쳐져 생명수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과격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소중하고 은혜롭다는 말씀이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설교만 듣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꼭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이 본문에서 8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7장 하반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7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교회 지도자로서 특별히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 안에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내 안에는 정말 다른 죄의 법,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진솔하게 말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이 있어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오늘 8장 1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언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다른지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회개, 사랑, 은혜, 용서, 회복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 아래 그 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이 법이 작동을 해서 용서, 은혜,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법이에요. 반면에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꾸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해요. 교묘하게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적용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단 한마디로 정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친위대 장군으로서 유태인 업무의 책임자였다고 합니다. 히틀러와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나치는 인종 청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태인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이히만은 유럽 전역에서 잡혀온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굶주림과 독가스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에 목숨을 잃은 유태인들이 약 600만 명이 넘어서 유럽 전역에서 3분의 1 이상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범이 되어서 그는 수배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가 어디서 발견이 되었냐면 리카르토 클레멘트라는 가명을 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그를 쫓았던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전범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이 재판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가 와서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기로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A.L. 디무르라는 사람입니다. A.L. 디무르가 증언대에 서서 아이히만을 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그래서 함께 그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히만을 봤을 때 얼마나 큰 그 당시에 아픔이 떠올랐으면 보자마자 기절을 했을까.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재판장도 그에게 그가 깨어났을 때 묻습니다. 과거의 지옥 같은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그러자 디무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절한 것은 아이히만이 저렇게 평범한 모습을 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토록 평범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독가스실로 몰아넣을 수가 있었지? 그렇다면 내 안에도 아이히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글을 썼는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아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우리 모두 안에는 아이히만이 있다. 물론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작용될 수는 없습니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성을 가진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히틀러나 아이히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저는 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yes, no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변했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다면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변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변한 거예요.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동안 율법 없이 살다가 지금 와서 꼴랑 믿음 하나로 어떻게 나랑 같이 형제자매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믿음으로 나랑 같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할례라도 받으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자꾸 괴롭혔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율법이나 할례로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신분에 맞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신분 변화를 경험합니다.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변화하죠. 성년이 되면 권리도 많이 생기지만 그만큼 책임이 많이 따릅니다. 변하는 게 많아요. 결혼하면 싱글에서 매리드 신분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신분이 변하면 독립된 가정을 이루면서 자신이 또한 책임지며 행동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국 시민에서 미국 시민으로 신분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여기다가 미국 시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영주권자, 시민권자, 학생 잘 구분 없이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와 또 책임, 또 권리도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즉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무언가를 바라며 빛을 독촉하는 채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언가를 막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면요, 그 순간 구원은 싸구려가 돼요. 우리가 갚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요, 이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6절부터 7절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하여 말하는데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생활했다고 한다면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으로요. 육신의 생각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배고파서 혼자 밥을 먹었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그들은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긴대요. 배를 갓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숭배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가 자기의 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말은 밥을 많이 먹어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트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끼면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나요? 예를 들어 아침으로 마시는 오렌지 주스는요?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이때 존 파이퍼 목사님은 디모데전서 4장 3, 5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오렌지 주스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오렌지 주스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오렌지 주스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마실 수 있게 하는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겸손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이 진리를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올바른 생각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거하는지가 중요해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 혹시 또 거하신다고 해도 너무 그 영향력이 미미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르바던이 지은 우물 밖에서 찾은 분별의 지혜라는 책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꽃봉오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봉오리를 바라보다가 이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싶어서 손으로 꽃송이를 벌립니다. 그러자 꽃잎이 떨어졌어요. 아이가 울먹이면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내가 꽃을 피우려고 하면 왜 꽃잎이 떨어지지? 하나님이 피우시면 활짝 피는데? 엄마가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자 아이가 활짝 웃으며 말을 합니다. 무언가를 알았다는 듯이. 아,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꽃을 피우시는구나. 참 심오한 이야기예요. 아이가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꽃을 피우려고 하면 꽃은 다쳐요. 하지만 안으로부터 힘을 내서 꽃을 필 때 그 꽃은 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변화된 삶의 모습, 안으로부터 꽃을 피워야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고 내 생각이 변화하여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이 바나그룹이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설문 조사와 또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때 미국인의 교회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13년도에요.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성인들에게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 교회에 가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44%가 하나님에게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27%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22%는 성경이 신자들과의 교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간다고 아주 성경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출석자 중 10명 중 2명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꼈다고 대답합니다. 10명 중 2명도 충격적인데 이 2명이 매일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느꼈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시나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임재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를 작사한 엘루드 스톡스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 찬송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안이 깨끗해야 돼요. 내 안에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톡스 목사님은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찬송해요. 특별한 방법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 찬송 불러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이고 두 번째는 원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좋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넌 알아서 네가 잘 살아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간구하고 계신데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성령 하나님의 간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1959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데니스 저니거는 내성적인 성격과 또 동성애 성향으로 어릴 때부터 괴로워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는 할머니 집에 있는 피아노를 치는 것이 유일한 안식 시간이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아버지는 과묵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괴로움을 말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특별히 그가 다닌 교회는 동성애 관계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른들은 대부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 혼란이 증폭되면서 성장을 합니다. 대학을 입학 후에 한 자매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어요. 죄책감을 느낀 데니스는 한 목회자에게 자신의 동성애를 고백하지만 이 목사는 오히려 데니스에게 관계를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음까지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속한 밴드의 무대에 선 데니스는 한 팀원이 이러한 멘트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데니스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데니스는 가장 친한 친구 척에게 자신의 동성애를 고백합니다. 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답은 알아. 답은 예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데니스가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괴로워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어주셨고, 결국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데니스는 자신의 삶을 노래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과정 속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오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